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밤에 잠자리에 누워도 마음이 편하지 않고 내일 일들이 걱정되어 뒤척이는 밤들 말입니다. 세상의 소식들을 듣고 있노라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불안해지는 그런 순간들 있으시죠? 건강이 좋지 않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칠 때, 혹은 가족 문제로 고민이 깊어질 때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디에서 참된 평안을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흔들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다시 일어날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바로 그 답을 성경 말씀 속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온과 힘에 대한 약속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4가지 내용을 미리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고 평안을 얻는 방법에 대해, 두 번째로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대해,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에 대해, 그리고 네 번째로는 새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는 은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이 끝날 때쯤에는 성도님들의 마음에 참된 평안과 새로운 힘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고 평안을 얻는 은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정말 많은 걱정거리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염려, 노후에 대한 불안, 건강에 대한 우려 등 크고 작은 걱정들이 우리 마음을 무겁게 누르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과 같은 불확실한 시대에는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사회가 혼란스럽고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이 주는 위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나는 새들을 가리키시면서 그들이 씨를 심지도 않고 추수하지도 않으며 창고에 곡식을 쌓아두지도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 새들을 먹이시고 기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을,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얼마나 더 소중히 여기시고 돌보시겠습니까? 이 말씀은 단순히 걱정하지 말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이 얼마나 크고 확실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또한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의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감옥에서 쓴 편지에 담았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되 그냥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풍성한 대로 채워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물질적인 필요만이 아니라 영적, 정서적, 관계적 모든 필요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평안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그 중에서도 감사할 조건들을 찾아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자녀의 취업 문제로 몇 달째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셨는데 매일 새벽 기도 시간에 이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걱정이 되었지만 점점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고 결국 생각지도 못한 좋은 기회를 통해 자녀가 취업하게 되었다고 간증하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나와서 며칠째 불안해하고 계셨는데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말씀에 마음이 평안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다행히 큰 문제가 없었지만 그보다 더 큰 은혜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깊이 경험하게 된 것이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도 염려와 걱정으로 마음이 무거우시다면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공중의 새도 기르시는 분이시며 들의 페카파도 입히시는 분이십니다. 하물며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들을 어찌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두 번째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시험들을 만나게 됩니다. 건강상의 문제가 갑자기 찾아오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부딪히기도 하며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몰려와서 우리의 믿음까지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디에서 확신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에서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시편을 쓴 다윗은 수많은 고난과 시험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 도망 다니며 목숨의 위협을 받았고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궁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들을 경험한 다윗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의 고백은 확고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고 했습니다. 피난처는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곳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라고 했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외면하지 않으시고 적극적으로 도우신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기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조국을 잃고 이방 땅에서 포로로 살아가는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첫째, 굳세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둘째,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셋째,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런 약속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님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갑작스럽게 사업이 어려워져서 거의 파산 직전까지 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 더욱 매달리게 되었고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기적적으로 새로운 사업 기회가 생겨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고 간증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때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더욱 확실하게 믿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중병에 걸려서 의사로부터 시한부 선고까지 받으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절망하고 낙심했지만 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위로를 받으면서 다시 희망을 갖게 되셨다고 합니다. 비록 완전히 나은 것은 아니지만 병과 함께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계신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분은 질병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게 되었고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달았다고 간증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려운 상황들까지도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어떤 어려운 상황을 지나고 계시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며 환난 중에 큰 도움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도우시며 그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슬프고 아픈 순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하는 이별의 아픔, 기대했던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의 실망, 노력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을 때의 좌절감 등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깊은 상실감과 절망을 느끼게 됩니다. 마음이 메마르고 앞으로 나아갈 동력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참된 위로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위로는 일시적이고 피상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치유해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위로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2절에서는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기 말기에 주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70년 동안 이방 땅에서 포로로 살아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고난의 때가 끝났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악이 사함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위로하라는 말씀이 2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위로가 얼마나 간절하고 확실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당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위로해 주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또한 시편 23편 4절에서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인생을 양떼를 치는 목자의 삶에 비유했습니다. 양들이 좋은 꼴을 찾아 이동하다 보면 때로는 위험한 골짜기를 지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표현은 바로 그런 위험하고 어두운 인생의 순간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양들을 인도하고 보호하는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에서는 찬송하리로다 그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완전하고 온전한 위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단순히 우리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위로할 수 있게 하는 위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면 그 경험을 통해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오랫동안 불치병을 앓으시던 남편을 하늘나라로 보내드린 후 깊은 슬픔에 빠져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시면서 점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특히 요한복음 14장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는 말씀을 통해 남편이 더 좋은 곳에서 고통 없이 지내고 계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자녀를 교통사고로 잃은 후 몇 년 동안 절망 속에서 지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편 30편 5절 울음이 밤새 계속될지라도 기쁨이 아침에 오리로다라는 말씀을 읽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 마음에 따뜻한 위로가 임했고 비록 슬픔은 여전히 있지만 그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고 간증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고난당하실 것을 미리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우리의 승리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마음이 아프고 슬프시더라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자비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새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는 은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살다 보면 정말 지치고 힘든 순간들이 있습니다. 몸이 피곤하고 마음이 지쳐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힘이 없는 것 같은 순간들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정신적으로도 여러 가지 부담들이 쌓여서 무거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디서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나서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에서는 놀라운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기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70년 동안 이방 땅에서 포로로 살면서 그들의 마음과 몸은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조국으로 돌아갈 꿈조차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힘에 대한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제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쉽게 피곤해지고 지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결코 피곤해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실 수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연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의미입니다. 바울 사도도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그러므로 도리어 큰 기쁨으로 내 연약함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라는 부분입니다. 앙망한다는 것은 단순히 바라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간절히 기다리며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분만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새 힘의 특징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다고 했습니다. 독수리는 높이 날아오를 수 있는 새입니다. 어려운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는 적극적으로 달려가야 할 상황에서도 지치지 않는 능력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셋째,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일상의 평범한 삶 속에서도 지치지 않고 꾸준히 걸어갈 수 있는 지구력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시편 103편 5절에서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몸이 약해져도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활력과 힘을 주실 수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새 힘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오랜 투병 생활로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 있었는데 매일 새벽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큰 변화를 느끼지 못했지만 몇 주가 지나면서 점점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고 몸의 컨디션도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완전히 나은 것은 아니지만 병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되었다고 간증하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사업 실패로 인해 깊은 좌절감에 빠져 있었는데 교회에서 드리는 새벽 기도에 참석하면서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시간을 통해서 다시 일어설 용기와 힘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서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나이 때문에, 병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지치고 힘든 모든 분들을 예수님께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께로 오는 자들에게는 참된 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쉼이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휴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깊은 평안과 새로운 힘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그분께 배울 때 우리는 진정한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바울 사도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이 고백을 감옥에서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과신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어떤 상황에서 지치고 힘드시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반드시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높은 곳에서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주시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는 적극적인 능력을 주시며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일상의 지구력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4가지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고 평안을 얻는 은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중의 새도 기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분이시며 하물며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들을 어찌 돌보지 않으시겠느냐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기도로 아뢰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분입니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도우시며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해 주실 것입니다. 울음이 밤새 계속될지라도 기쁨이 아침에 올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새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는 은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며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참된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들이 단순한 위로의 말에 그치지 않고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실제적인 능력과 평안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도 성도님들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들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유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마음에 감동이 있으셨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어떤 말씀이 가장 은혜가 되었는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이 필요한 다른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와 힘을 얻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하시고 범사에 형통하시며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날마다 깊어지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은혜로운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아멘.